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조용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 뒤를 돌아볼 틈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돈을 벌고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요. 그때는 걱정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걱정할 여유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시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떠나고 일에서도 한 발짝 물러나고 조용해진 집 안에 혼자 앉아 있으면 그제야 마음속에 쌓여있던 것들이 하나둘 올라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좀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내 인생이 이게 맞나? 잠들기 전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떠오르신 적 있으시지요? 괜히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밤이 있으셨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다만 지금 이 순간을 깊이 살피라.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쉽게 놓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여러분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짐을 오래 들고 있으면 팔이 아픈 것처럼 오래 품고 살아온 감정들이 이제야 아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 곧 자유다. 붙잡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괴로움도 함께 늘어난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무겁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이제는 그 무거운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아도 되는 때가 온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그 마음의 짐을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다 내려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나만, 딱 하나만 가벼워지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부처님께서 보셨던 인간의 괴로움,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숲으로 들어가셨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이 불만이어서 그 편안한 삶을 떠나셨을까? 하지만 부처님은 보셨습니다. 화려한 궁궐 안에서도 사람들은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아픈 것을 괴로워하고, 떠나는 것을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괴로움은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곧 괴로움의 씨앗이다. 붙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고 놓으려 할 때 비로소 가까워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대부분 이미 지나간 일 때문입니다. 그때 그 말을 왜 했을까? 그 선택을 왜 했을까? 그 사람에게 왜 그렇게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두고 우리는 밤마다 마음속에서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합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어쩌지, 돈이 떨어지면 어쩌지, 아이들에게 짐이 되면 어쩌지. 오지 않은 내일의 걱정이 오늘의 평안을 앗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의 흐름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사람은 가진 것을 놓을까 두려워하고 갖지 못한 것을 얻으려 애태운다. 이 두 마음 사이에서 평생을 허비한다. 맞습니다. 우리는 늘 지나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그때 그렇게까지 걱정할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때 그렇게까지 마음 아파할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 순간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착이 후회가 되고, 후회가 괴로움이 되고, 괴로움이 쌓여 마음의 병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보신 인간의 괴로움은 바로 이 고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없앨 수 있다. 그 시작은 바로 알아차리는 것이다. 내가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아픈지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아프시다면 그 아픔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저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치유가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삶의 끝자락에 선 사람들이 어떤 말을 남겼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래전 한 요양원에서 수십 년간 환자들을 돌본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삶의 마지막을 앞둔 수많은 어르신들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고, 어떤 분은 가족의 손을 꼭 잡으셨고,
어떤 분은 혼자서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나이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분들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은 놀랍도록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 한마디였습니다. 70평생 농사지으며 사신 할아버지도, 대기업에서 임원을 하셨던 분도, 평생 아이들 뒷바라지만 하신 어머니도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이 다하는 순간 재산도 명예도 가져갈 수 없다. 오직 자신이 지은 마음의 엄만이 함께한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평생을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사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밭에 나가 일하고 저녁이면 아이들 숙제를 봐주셨습니다. 본인이 아파도 병원 한 번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시간도 그럴 돈도 아깝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요양원 침대에 누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어. 그런데 막상 떠나려고 보니까 나를 위해 산 날이 하루도 없었어. 단 하루만이라도 나를 위해 살아볼걸. 간호사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또 한 분이 계셨습니다. 퇴직 후 10년 넘게 집에만 계시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면서 걱정을 너무 많이 했어. 그런데 돌아보면 내가 걱정한 일 중에 실제로 일어난 건 거의 없었어. 괜한 걱정 때문에 좋은 날을 다 버렸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생사의 문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명확해진다. 살아있을 때 보지 못했던 진실이 마지막 순간에 비로소 보인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아직 숨을 쉬고, 아직 들을 수 있고, 아직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한 3가지를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첫 번째 후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은 아니었습니까? 오늘 병원 검사 결과가 안 좋으면 어쩌지? 아들이 요즘 연락이 없는데 무슨 일 있는 건 아닐까? 노후 자금이 이대로 괜찮을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마음은 벌써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무겁습니다. 온종일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고 밥맛도 없고 밤이 되면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로 괴로워하는 것은 없는 적을 만들어 싸우는 것과 같다. 그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생 걱정한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식이 대학 못 가면 어쩌나 걱정했습니다. 결국 아이는 제 길을 찾았습니다. 사업이 망하면 어쩌나 걱정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결국 살아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어쩌나 걱정했습니다. 아프기도 했지만 또 일어났습니다. 걱정한 일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았고 설령 일어났더라도 어떻게든 넘겼습니다. 그런데 걱정하느라 보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흘러가는 것이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간도 마찬가지다. 흘러가는 오늘을 걱정으로 붙잡으려 하지 말라. 자식 걱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을 걱정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자식을 걱정합니다. 그리고 자식도 또 그 자식을 걱정할 것입니다. 이 걱정의 사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여러분을 걱정하셨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이 아이를 걱정한다고 해서 아이의 인생이 바뀝니까? 걱정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고 하지만 걱정한다고 해서 상대가 더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믿고 놓아주는 것이다. 걱정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여러분이 걱정하며 보낸 오늘 그 시간에 산책을 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셨다면 어땠을까요?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하셨다면 어땠을까요? 걱정은 내일을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평안은 빼앗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걱정의 짐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 다음 장에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어렵고 거창한 방법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마음의 변화도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첫 번째, 하루에 딱 10분만 마음을 비워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잠들기 전에 10분만 조용히 앉아보십시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 느껴보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 들어온다 하고 내쉴 때 나간다 하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따라가 보십시오.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밀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아, 생각이 왔구나 하고 가만히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마음의 주인이 된다. 호흡을 놓치는 사람은 생각의 노예가 된다. 이것은 특별한 수행이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숨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것을 매일 하다 보면 마음속에 조금씩 빈자리가 생깁니다. 걱정이 차지하고 있던 그 자리에 고요함이 들어옵니다. 두 번째, 괜찮다는 말을 자주 해주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우리는 남에게는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그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해보십시오. 괜찮다.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잖아. 괜찮다. 어떻게든 되게 되어 있어. 괜찮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끼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아낄 수 있겠는가?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라.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평생을 남 걱정, 남 눈치만 보며 살아오셨으니 자기 자신에게 다정한 말을 하는 것이 어색한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자신에게 괜찮다고 말해주시면 그 말이 씨앗이 되어 마음에 조금씩 뿌리를 내립니다. 세 번째, 걱정을 종이에 적어보십시오.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걱정은 점점 커집니다. 마치 안개처럼 흐릿하게 온 마음을 뒤덮습니다. 하지만 종이 위에 글로 적어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이 이것이었구나. 막연하게 크고 무섭던 걱정이 글자로 적어놓으면 생각보다 작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적어보십시오.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설령 일어난다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어둠 속에서 자란다. 밝은 곳에 꺼내놓으면 그 힘을 잃는다.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가두어두면 점점 커지지만 밖으로 꺼내어 바라보면 생각보다 작은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모든 걱정을 내려놓으실 필요 없습니다. 부처님도 하룻밤에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수행하고 실패하고 다시 앉으셨습니다. 다만 오늘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해보십시오. 10분 동안 조용히 숨을 쉬거나 자기 자신에게 괜찮다고 한번 말해주거나 걱정 하나를 종이에 적어보거나 그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내일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바위를 뚫는다. 작은 실천이라도 꾸준하면 마음의 산을 옮길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후회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끝에서 후회한 것, 바로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살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사셨습니까? 정말 싫은데 싫다고 말하지 못한 적이 있으시지요? 정말 힘든데 힘들다고 말하지 못한 적이 있으시지요?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는데 겉으로는 웃으며 괜찮아요 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우리 세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튀면 안 된다고, 남들 보기에 좋게 살아야 한다고. 그래서 참았습니다. 또 참았습니다. 평생을 참았습니다. 동네 사람이 싫은 소리를 해도 웃으며 넘겼습니다. 명절에 시누이가 모진 말을 해도 꾹 참았습니다. 마음에 없는 모임에도 빠지면 안 될 것 같아 나갔습니다. 관계가 힘들어도 끊으면 안 될 것 같아 억지로 이어갔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다. 남의 입으로 자신의 가치를 정하는 사람은 영원히 평안할 수 없다. 맞습니다. 우리는 남의 시선 속에서 살았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보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보다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지가 먼저였습니다. 그렇게 남의 눈치를 보며 살다 보니 정작 내 인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남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정작 그 남들은 내 인생에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눈치를 보았던 그 사람들 중에 내가 힘들 때 곁에 와준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0명의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말라.
그것은 100개의 가면을 쓰는 것과 같다. 가면을 벗어야 비로소 참된 나를 만날 수 있다. 여러분, 이제 그만 참으셔도 됩니다.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해도 됩니다. 가기 싫은 모임은 안 가도 됩니다. 맞지 않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도 됩니다. 그것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나이 70이 넘어서 80이 넘어서도 남의 눈치를 보며 사신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는 당당하게 내 마음이 가리키는 대로 사셔도 되는 나이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용기는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솔직해지는 것이다. 자,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이 인간관계의 괴로움을 어떻게 풀어가라 하셨는지 다음 장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 곁에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제자는 끝까지 함께했고 어떤 제자는 중간에 떠났습니다. 어떤 제자는 부처님을 배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배신한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있으면 만나고 인연이 닿으면 보내라. 만남과 헤어짐은 자연의 이치와 같다. 여러분, 인연이라는 말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 학교 친구, 직장 동료, 이웃, 친척. 그 중에 지금까지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몇이나 됩니까?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멀어졌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새로운 인연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독 어떤 관계는 놓지 못합니다. 이미 마음이 떠났는데도 의무감 때문에, 체면 때문에 혹은 혼자가 될까봐 두려워서 억지로 붙잡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든 꽃잎을 억지로 붙여놓는다고 다시 피지 않는다. 때가 되면 떨어지게 두어라. 그래야 새 꽃이 핀다.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것은 미움이 아닙니다. 연락을 줄이는 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되 외롭지 않은 사람이 있고 함께 있되 외로운 사람이 있다. 진정한 평안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에서 온다. 여러분, 혼자라는 것이 결코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혼자 조용히 차 한 잔 마시는 오후가 억지로 웃으며 앉아있는 모임보다 100배는 편안합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되는 고요한 시간이 맞지 않는 사람과 나누는 수백 마디보다 값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정리라고 하셨습니다. 불필요한 것이 빠지고 진짜 소중한 것만 남는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을이 되면 나무는 잎을 떨군다.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겨울을 나기 위한 지혜다.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지금 여러분 곁에 남아있는 사람, 한두 명이라도 진심으로 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많지 않아도 됩니다. 깊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아무도 없다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오래되고 가장 소중한 인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후회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가슴 깊이 공감하실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난 일주일 동안 오롯이 나만을 위해 보낸 시간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나만을 위해 먹은 밥, 나만을 위해 산 옷, 나만을 위해 떠난 여행.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실 것입니다. 일주일은커녕 한 달 동안도 나를 위한 시간이 없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젊었을 때는 아이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이 밥, 아이 옷, 아이 학비. 내 것은 뒤로 미루고 아이들 것부터 챙겼습니다. 직장에서는 회사를 위해 살았습니다. 야근하고 주말에도 나가고 몸이 아파도 쉬지 못했습니다. 가정에서는 배우자를 위해, 시부모를 위해, 집안일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렇게 20년, 30년, 40년 정신 차려보니 머리가 하얗게 새었고 거울 속에 나는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존재 중에 자기 자신보다 소중한 존재는 없다. 그러므로 자신을 해치지 말고 자신을 아끼라.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물론 가족을 위해 사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 살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소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릴 때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해보고 싶었지만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떤 분은 여행을 다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형편이 안 됐습니다. 어떤 분은 공부를 더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먼저였습니다. 그 마음들이 가슴 한편에 고스란히 쌓여 이제야 아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이 스스로 밝지 않으면 주위를 비출 수 없다. 자기 자신이 행복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70이든 80이든 90이든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1시간이라도, 아니 30분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듣고 싶은 음악을 들으십시오. 먹고 싶은 것을 드십시오. 걷고 싶은 길을 걸으십시오. 하고 싶었던 작은 것 하나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이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동네 공원에 나가 햇볕을 쬐는 것, 서점에 들러 마음에 드는 책 한 권을 고르는 것, 오래전에 좋아했던 노래를 다시 불러보는 것. 이 작은 것들이 모여 비로소 내 인생이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남을 위해 피지 않는다. 스스로 피어나기에 아름답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여러분도 이제 스스로 피어나셔도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서 사셔도 되는 때가 왔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빛이 꺼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화려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긴 설법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줄, 그러나 삶의 모든 진리가 담긴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건강했던 몸도 변합니다. 가득했던 집도 비어갑니다. 함께했던 사람도 떠나갑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다. 내려놓음은 자유다. 짐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걸을 수 있다. 우리가 오늘까지 이야기한 3가지 후회를 떠올려 보십시오. 너무 많이 걱정하며 살았다. 남의 눈치 보며 살았다. 나 자신을 위해 살지 못했다. 이 3가지의 뿌리는 모두 같습니다. 바로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붙잡고 걱정했고, 남들의 시선을 붙잡고 자유롭지 못했고, 의무와 책임을 붙잡고 나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꽉 쥐면 모래가 빠져나가고 손을 살짝 펴면 모래가 머문다. 산도 그러하다. 이제 살짝 손을 펴보십시오. 걱정을 놓으면 그 자리에 평안이 옵니다. 남의 시선을 놓으면 그 자리에 자유가 옵니다. 의무를 조금만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 내가 돌아옵니다. 적게 가져도 충분한 삶이 있습니다. 큰 집이 아니어도 따뜻한 방 하나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진심 하나면 됩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오늘 하루 무사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 듯 살라. 그러면 후회할 일도 미룰 일도 없어진다. 지금 이 순간이 영원이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 이미 감사한 일입니다. 과거는 흘러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호흡, 이 고요함, 여기에 여러분이 찾던 평안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은 먼 곳에 있지 않다.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당신의 마음 안에 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셨을 것이고,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혹시 눈시울이 뜨거워지셨다면 그것은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열심히 진심으로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은 마음이 씻기는 것이다. 울고 나면 한결 맑아진다.
여러분, 오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실 필요 없습니다. 한꺼번에 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래된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하나만 해보십시오. 오늘 걱정 하나만 내려놓으세요. 내일 일은 내일의 내가 할 것입니다. 지금은 오늘만 살면 됩니다. 오늘 미움 하나만 놓아보세요. 그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놓아주는 것, 그것이 나를 위한 일입니다. 오늘 나 자신을 조금 더 아껴주세요. 좋아하는 음식을 드시고, 좋아하는 노래를 듣고, 좋아하는 길을 걸어보세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온전히 나를 위해 살아보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00가지 가르침도 결국 하나로 돌아간다. 지금 이 순간 평안하라. 여러분의 인생은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넘어지기도 했지만 다시 일어나셨고, 울기도 했지만 다시 웃으셨고, 힘들기도 했지만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존경받아 마땅한 삶입니다. 그러니 이제 조금은 편안해지셔도 됩니다. 조금은 쉬어가셔도 됩니다. 조금은 나를 위해 사셔도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고통이 아니다. 삶은 선물이다. 다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잠깐이나마 쉬어가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에게도 나눠주십시오. 함께 들으면 마음이 2배로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의 하루하루에 함께 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